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3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요엘서 마지막 묵상입니다. 요엘서는 짧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책 같습니다. 요엘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2장 32절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군대의 포악함을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빼앗기고 폭행당한 것을 갚아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엘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3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요엘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은 이방 나라들인 열방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2절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 때문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이란
3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이를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7절을 보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나라에 의해 멀리 팔린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한 그대로 열방 나라들을 갚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 목사님께서 지난주 유회에서 묵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믿는 자에겐 구원의 기쁨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약속을 하십니다. 만민은 모든 육체라는 뜻이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죄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엘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한 평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열방을 모으시는 하나님과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다룹니다. 9절 이하에서 명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하지만 2인칭 명령형의 주체가 굳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함께 모여 전쟁을 준비하며 서로 독려하는 열방 군대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9절부터 13절은 전쟁을 선언하면서 모든 전쟁 용사를 독려하고 소집해 전열을 정비하라는 것을 여러 개의 명령형으로 표현합니다. 11절은 열방의 군대와 맞서 싸울 여호와의 용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열방의 군대와 여호와께서 대면하는 현장인 여호사밧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전투로 표현되던 내용이 12절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재판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13절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무르익었음을 선언합니다. 곡식이 익었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며 포도주 독이 넘쳤습니다. 소산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온 세상에 가득한 그들의 죄악입니다. 악이 가득했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요엘서 전체의 결론으로 여호와의 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14절에 많은 사람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심판당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여 있죠.
심판당할 것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당당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아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은 모두 멸망당합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구출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 산성이 되십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통행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20절과 21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전과 후의 차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입니다. 마지막 21절의 끝이 강력한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이 회복의 이유입니다. 그 무엇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분만이 믿을만하고 우리를 인자와 자비로 지켜주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할 평화를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